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끼리끼리 문화, 혈연, 지연, 학연, 예, 이런 어떤 면에서 나쁜 말로 하면 패거리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버려야 될 병폐인데 좀처럼 버려지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의 본성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셋이 놀아도 패가 나뉩니다. 셋 중에 한 명은 왕따입니다. 둘째가 될 때가 있고 셋째가 될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 됩니다. 누가 주도하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대학을 갔더니 현수막들이 막 걸려 있어요. 현수막에 인천 향후에, 영남 향후에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전남 향후에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고등학교 동문회, 무슨 고등학교 동문회. 그래서 속으로 뭐 제가 서울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별걸 다 보이네. 신대원 가면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신대원 갔더니 거기서도 그렇습니다. 배운 거 자랑합니다. 서울대 동문회, 고대 동문회, 연대 동문회, 그 밑은 모이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사람들 무슨 대구 신학 동문회, 어디 신학 동문회.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끼리끼리 모으려고 하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어딘가에 소속되어서 자기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것. 뭐 정치는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치도 여러 정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정당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서도 계파가 나뉩니다. 누구 계파, 그죠? 동교 동계, 서교 동계 뭐 이런 식으로. 스포츠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파벌 싸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현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세계 선수권에서 우리나라 대표로 금메달까지 땄는데 나중에 올림픽에 못 나갔어요. 올림픽에 못 나갔는데 결국에는 러시아 대표로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과정에서 파벌 싸움의 희생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추성훈 씨도 원래는 부산 아시안 게임에 우리나라 대표로 나가고 싶었는데 국가대표에서 탈락됐어요. 왜냐면 유도도 좀 그런 게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일본 대표로 나왔어요. 일본 대표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에 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분열, 파벌, 나눔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없어져야 되는데 실은 잘 안 없어져요. 사람의 본성이 분열되고 나눠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시는 이제 성도님들은 잘 모르는데 기껏 해봐야 뭐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또 뭐 있습니까? 순복음 뭐 이런 게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도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또 많아요. 또 예수교 장로교에도 예장, 합동, 통합, 고신 뭡니까? 저도 모르는 교단이 무려 300개가 있습니다. 목사들도 무슨 교단이 있는지 몰라요. 뭐만 있으면 갈라져 나가서 새로운 교단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예수교 장로교가 붙었는데 저게 어디 신학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저희는 이제 총신대학, 예장은 장신대학 이렇게 이제 딱 정해져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예수교 장로교긴 한데 도대체 어느 교단이고 어디 신학 출신이고 저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참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한동안 신천지가 이제 자신들을 이제 숨어서 포기할 때 지금은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신천지가 포기하지만 숨어서 포기할 때는 우리 교단, 예수교, 장로교, 합동의 교단을 붙이고 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우리 교단 마크가 있는데 들어가 봤더니 신천지예요. 그러한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왜 교회는 자꾸 분열되고 갈라질까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중요시합니다. 기도파가 있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사람은 영성이 있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강조해요. 또 기도만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혀를 찾아요. 말씀을 안 보니까 저렇게 맨날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보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영성이 없고 늘 비판만 하고 판단만 한다고. 봉사파도 있죠. 다 필요 없어. 봉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행함으로 보여야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이제 불만을 제기하죠. 일도 안 하면서 말만 한다고. 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분파가 나눠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에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특이하게 파벌이 나눠졌어요. 나는 아볼로가 와서 가르친 적도 있거든요. 아볼로가 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아볼로파야 나는. 나는 아볼로의 사람이야. 근데 그 전에 바울이 와서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또 교회의 수장격인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니까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어. 또 어떤 사람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난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그게 뭔 상관이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좋은 세례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뭐 이러니까 은사가 많으니까 자기의 은사가 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 그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랑이 가장 좋은 은사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파벌이 있었고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그들에게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처음에 신분이 종들이 많았어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여러분 종과 노예는 물건입니다. 말하는 물건으로 간주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뭐 그게 자유로운 게 종과 노예입니다. 근데 실은 복음은 그들에게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학벌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뭐 지혜가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여러분 파벌은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더 속된 말로 잘났다는 거죠. 내가 더 위대하다, 내가 더 우월하다, 내가 더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의 초심으로 한번 가보자.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아니었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냐? 여러분 복음은 실은 놀랍게도 이들에게 먼저 들어갔고 이 복음의 역사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로마의 관료들에게 들어가고 결국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참으로 특이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상류에서 하루로 흐릅니다.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많기를 원하고 학벌이 좋기를 원하고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은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나누고 다툼이 있는 이 교회에,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고 하는 이 교회에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관심도 갖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삶을 살아갔던 이방의 모압 여인 루색에 관심이 있었고,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에 희망의 다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치상에 있을 때 어디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까?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어요. 차라리 저기 낮은 자리, 말석에 앉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할 때 이렇게 상석에 절대 안 앉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좀 튀기 싫어서도 그렇고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식사하러 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셔 꼭 상석 비슷한 데를 이렇게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같이 옆에 그냥 껴서 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석에 앉지 말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자신이 잘났다고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낮은 자의 하나님임을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크리스마스 카드나 엽서에 그려진 것처럼 뭔가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실은 동물 냄새로 아주 가고 싶지 않은 장소. 가끔 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다 보면 고향의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은 도시에서만 살아가지고 못 맡겠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고양이 냄새하고 막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해피하게 날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냄새가 나면 문을 닫습니다.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은 아늑하고 뭔가 분위기가 좋은 조명이 있고 따뜻한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동물의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나는. 그것도 누울 데가 없어서 어디에 누우십니까? 말 구유, 말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사람도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누우셨을까요?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임을 몸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뭘 추구합니까?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실은 매일 살아가는 삶이 힘들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낮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성경을 보니까 머리끝에부터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고 싶기도 해요. 도대체 머리끝에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잡을 수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생긴 사람일까? 보통 아무리 잘생기고 미남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건 좀 양호한 거죠. 정말 사람들 보기에 잘생겼는데, 자기는 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두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눈이 짝짝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잘생겼으면,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했을까? 저 또 하나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얼마나 미인이었으면 그 나이 많은 여인을 지나가는 그 왕들이 다 보고 아내 삼아 싶어 했을까요?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출신이 조금 달라요. 그술이라는 나라의 공주를 통해서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적인 결혼을 한 것이고 그 딸과 그술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증오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굽니까? 암논이라는 첫째 아들입니다. 장남이에요. 왜 이 자기의 이복형을 증오했냐? 자기의 여동생을 성폭행했거든요. 화가 났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실행에 옮깁니다. 부하들을 시켜서, 종들을 시켜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술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무모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 압살롬이 과간도 아닙니다. 아주 뻔뻔하고 정말 당돌합니다. 다윗 왕은 2년간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실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으면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잘못했구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남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군대 장관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놓고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나를 아버지에게 만나게 해라.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난 죄가 없다. 암논이 내 동생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뻔뻔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 차라리 그술로 가겠다. 다시 그술로 가면 누가 있습니까?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빽이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빽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뉴스에 가끔 우리가 접하는 이야기, 재벌 2세, 3세들이 횡포를 저지르는 그런 뉴스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압살롬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고 자기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결국 다윗 왕을 배반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 믿을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들은 간증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간증인 것 같아요.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인데 친구에게 5년 이상 복음을 전했습니다. 친구가 근데 꿈쩍도 안 해요.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됐다. 너나 열심히 믿어라.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남편도 잘 나가고 집도 괜찮고 배경도 좋고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할 때마다 나는 됐으니까 너나 잘 믿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니까 믿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 전화가 옵니다.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는 중인데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남편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에 친구가 생각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친구의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나도 네가 믿으라고 한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자리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다고 느낄 때 결국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로마의 관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더 영향력이 쉽게 미칠 것 같은데, 그죠? 고위층에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가면 더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저 최하층 계층에서부터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상위 계층에게 받아들이려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내가 뭔가 댐댐이가 돼서 내가 뭐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하나님은 저 밑에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향력을 위로 흘러보내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이죠. 어저께 제 모교회에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우리 전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저에게 권면을 부탁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이 뭐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권면을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큰 교회 목사님들도 많고 한데 굳이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거기 가가지고 권면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 하지만 또 목사님이 모교회 출신들만 으로 임직 예배를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기꺼이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에. 그게 사람입니다. 내가 좀 부족한데? 내가 좀 연약한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 더 큰 교회를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예배가 여기에 있다. 참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어쩌면 지극히 작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큰 교회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들을, 권세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이즈로 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하는 것도 아님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또 우리 하나성문교회가 이러한 교회와 성도가 돼서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